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임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 앞에서 순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가 말씀 속에서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32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 않고요,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도 같이 읽으셔도 되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로 나가셨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광야, 이것은 곧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고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사는 세계를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계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40일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시험은 잘 치루어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비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미혹, 이것은 피해가면 된다 그랬어요. 이 피하는데 마치 누구와 같으냐, 요셉이 자기에게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뿌리치고 가는 겁니다. 옷이라도 벗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시험은 우리에게 역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트라이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은 견뎌내는 겁니다. 마치 욥과 같이 잘 이겨내면 그곳에 또 승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테스트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또 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어쩌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또 그리고 우리의 명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특권, 이것에 대한 시험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 다가오는 그러한 시험일 것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다시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시험을 여러분 치르고 있습니까? 혹 지금도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을 하는데,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은 시험을 이기라는 것이지, 시험에 빠져버리면 시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시험은 뭘까? 이 시험을 잘 치루어서 시험에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선택하셔서 일을 하셨다? 뭘 의미합니까?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키워가야 됩니다. 교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가리켜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지금요, 여기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지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은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자기는 이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요한이 물러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갈릴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첫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 우리는 뭐 하겠다고 오늘도 스케줄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줄이 과연 하나님의 때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짜는 겁니다. 내 때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를 얘기를 할 때 이걸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에 맞춘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죠. 우리가 그것을 맞춰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것이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지금이 아니야, 내일이야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이거 오늘 꼭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를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아니다, 나는 내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야죠. 출애굽할 때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멈춰 서면 이거 좀 더 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조금 이따 하시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부름이 바로 오늘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 됩니까? 이때는 바로 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예요.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언젠간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저께 나온 것의 복습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어요. 16절에 보면,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그 시몬이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니까 당연히 그물을 던지겠죠. 이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무슨 큰 어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소규모로 이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이제 그저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몬과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야, 날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내가 잘하는 것을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적으로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것을 영적으로 쓰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부분의 은사들은 어디서 오느냐? 그 달란트를 통한 은사가 거의 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경우보다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의 귀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세상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이 어부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어서 뭘 합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은사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동안 내가 썼던 것, 내가 생계를 위해 썼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내가 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들 꼭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갖도록,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도록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분들 아마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은사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은사가 뭔지 나옵니다.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에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잘하는 걸 하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꼭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때가 찼다 했으니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또 선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바꿔갔다. 그것도 참 놀라운 것이 그 즉시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신속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좀 기다려요.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찾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사람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또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육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더라.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뭐 세상 일 대충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뭐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 되지, 하나님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 쓰시더라 그 말이죠.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새의 집에 가셨어요? 사무엘이 간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첫째 아들이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이 자에게 내가 안수하고 그리고 왕으로 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걔 아니야.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 그 둘째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셋째 삼마, 계속해서 가는데 마지막까지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들에 가서 지금 양을 치는 막내가 하나 있어. 그가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집에 왔으면요, 다 우리 사무엘 선생님 오셨다, 식구들이 다 집안으로 다 몰려들었는데 아니 한 사람만 들에 나가서 이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맡은 일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시킨 일은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고 헌사니까 하십시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대충 하겠다, 이건 뭐 회사에서야 이게 세상 일이니까, 이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일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또 감당케 하신 거죠. 안식일이 왜 생겼어요? 주일이 왜 생겼어요? 주님께서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일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육적인 일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일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 내가 잘하는 이 육체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도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뭐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5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사귀고, 그리고 선교하고. 이 5대 지표, 우리 가나안 교회도 이 5가지 잘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다른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그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일, 우리도 잘 가르쳐서 그 다음 세대를 또 키워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그가 가르치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이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본이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어디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내가 아무리 지식적인 걸 많이 가지고 전달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곳에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없어요. 말씀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것을 끌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험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꼭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고 그 시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주신 것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들, 이것을 영적으로 잘 감당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삶으로 정말 권위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온전한 기준을 세우고 살게 하시고, 어떤 편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 두려움 없이 세상 속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또는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으로 부어주시면 모든 바이러스도 다 물러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청정국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의인 10명 그리스도인이 바로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큰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욕망을 바닥에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커다란 배를 바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명들 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복음화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잘 달성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 성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